밤빌리아에 있는 그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따로 행적이 기록된 것은 없어요. 아마도 버가에서도 전도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했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상심해서 버가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구브로 섬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당시 그 유대 회당에서는 매주 안식일에 미리 정해진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날 그 큐티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뭐 맥체인 성경 같은 거. 맥체인 성경 그 일람표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성경 본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읽잖아요. 또 우리가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일 성경 그 본문도 매일매일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본문이 있는 것처럼 순서에 따라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교 회당에서는 매주 안식일마다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말하고, 여기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서를 말해요. 주어진 그 율법서의 글과 또 선지서의 글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회당장이 읽고, 그것을 또 회당장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풀어 설명을 해주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여행객들, 순례객들이 오면 그에게 권하여서 우리 회당에 있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랍비인 것을 아마 밝혔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율법 교사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이 선뜻 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그렇게 권함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물론 누가가 이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전했을 때 토시 하나 다 그대로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요약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주목할 대목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는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첫 설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첫 설교와 또한 사도행전 시작 즈음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와 좀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서에 말씀한 바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였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였으되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이 설교도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씨인 예수고, 그러나 그 예수를 이스라엘이 거부하여 죽었으나 예수는 부활하였다. 큰 맥락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듯 베드로의 설교와 사울의 설교가 많이 닮아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특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다윗의 무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시편을 인용하는 것까지 많이 닮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확실한데 너희가 죽였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바울의 설교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앙, 순종하지 않음과 비교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상적인 왕, 이상왕 다윗과 또 그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신앙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더불어 그럼에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상왕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다시 이 요약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일과 사사를 세우신 일과 다윗을 세우신 일을 말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가진 탁월함, 그들의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고 멸시받는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또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약속대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40년간 그 불순종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대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어집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구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을 때 그들은 끝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다윗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이란 약속, 그 맹세를 다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거듭단 불신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다윗과 다시 예수를 대조하는 데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악한 왕에게 언제나 붙여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대신 따로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이 우상 송아지를 단으로 쌓아 예배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항상 이렇게 역대상하의 악한 왕에게 말하고 있죠. 이상 왕으로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이상 왕으로서의 다윗을 말하기 위해 항상 역대상하엔 악한 왕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죠.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합니다. 다 정복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준 왕이었어요. 바로 그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한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에게 한 약속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돼요.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좀 이 본문을 클립해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칠 장 8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이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 언약이에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나라, 너의 왕권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 나라의 약속, 승리와 번영과 그 영화로운 그 약속은 온다간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식민지예요.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과 하신 약속을 말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스라엘이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다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야 마땅한데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빌라도의 손에서 다시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허울뿐인 그 말뿐이고, 실제 우리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가? 보이는 증거로서 확실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증거로, 마치 기적과 이적과 그 기사로, 기적적인 어떤 삶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와닿는 모습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더 심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처럼 마찬가지로 오해했다. 나도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독립, 다윗왕권의 회복,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의 영화로움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했듯이 다윗을 통해 약속된 그 나라는 눈에 보이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지상 왕국으로의 나라가, 그런 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다윗 왕권, 다윗과 같은 그 성공, 승리, 영광은 분명히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는 맛보기와 같은 것이다, 예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29절에서 39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다만 영광이나 눈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그들의 증인이고, 나도 이제 그 증인이다. 나와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 증인이라고 말하며 베드로도 인용했던 바로 그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5절, 13장 35절에서 37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셨다,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너희들이 이상 왕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은 너희 죽어 바로 그 무덤이 너희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다윗의 그 약속된 후손은 그가 죽었으되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진행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시며 그 예수님 그 핵심 내용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 대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었으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그들에게 이상 왕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너희가 알거니와 만약에 그 죽은 다윗, 썩어 묻혀있는 다윗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정도였다면 죽고 사망 권세에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나타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라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대조가 무엇입니까? 그 대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윗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의미와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나 번영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번영과 승리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다만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해방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영원한 사망, 죽음, 이 묶임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로 힘입어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 있는 자 같으나 산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 같으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묶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히려 죽어도 사는 자의 자리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눈에 보이는 번영과 승리의 약속, 그것을 넘어서는 죄사함의 약속,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 가운데 있음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불어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가 행할 것은 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어로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삼가라.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 삼가는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 삼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1절입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는데 하박국 1장 1절부터 우리는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2면쯤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으로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까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어서 유다 땅도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사실 따지고 묻습니다. 어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렇게 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망할 거야.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군마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할 수 있는가,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때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악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중에서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2절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겠소니 그 바벨론보다 더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려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그 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강대상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그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 때로는 심판받는 것 같고 좌절하여 낙심하여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앞에 가로에 하나가 사실 더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더 강한 그 세력 앞에서 강한 힘 앞에서 굴복하는 것 같고 때로는 죽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이김 당하기도 하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순교자의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오히려 영광과 승리와 번영의 약속,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더 깊은 낙심과 좌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어서 하는 그 하박국의 말씀에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계시로 봅니다. 그 계시를 보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창자가 뒤틀렸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움과 보배로움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어떻다고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죽음과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며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삼가는 것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윗과 예수의 대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죽어도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는 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삶, 실패와 좌절,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뒤집어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라고 말했다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한 영광과 복락으로 오신 사망과 권세를 떨쳐내시고 이기시고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의 그 보배로운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준 후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번영과 승리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은 우리의 거듭된 실패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하루가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